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죠. 에스겔 37장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보니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난다. 보니 그것들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상반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들은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죠. 숨쉬게 하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음식물도 그렇죠. 숨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서도 살 수 없죠.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절대적이죠. 이런 것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죠. 황금만능주의 세대에서 물질의 힘도 또 무시할 수 없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척이나 선호를 합니다. 사랑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빌리면 그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 신처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의지력 굉장히 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재물의 영향력, 그 재물의 위치를 어느 선에다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신적인 수준입니다. 돈, 재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이 신적인 수준에다 두고 생활한다는 것. 심지어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죠. 신앙생활. 다른 어떤 것에 의해도 좌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물질의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게 뭐 이것뿐일까요? 에스겔 선지에게 놀라운 그런 그 약속을 하나 하시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 곧 성령을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 백성을 살게 하려고 내 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남유다겠죠,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렸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아수르 제국의 그 통치 방법이 이주시키는 거였죠. 특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참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팔레스틴을 정복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아수르 제국이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렸죠. 공중분해 당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뒤 다시는 회복되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혼혈족들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죠. 근데 남유다는 달랐죠. 바벨론 제국에 이제 망해버리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상태는 단지 한 나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소멸이 아니라 겉으로 보게 되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다시 돌아올 거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훗날 다시금 이제 회복은 되지요. 문제는 지금 상태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상태의 백성들.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거기서 뭘 봅니까? 수많은 사람 뼈들, 마른 뼈들을 보게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언시키죠. 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시키자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살같이 붙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순식간에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살아있지를 않아요. 우리랑 똑같이, 물론 환상입니다. 살같이 다 붙고, 근데 생기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살아있지를 못한 거죠.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그러셔서 대언을 하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상을 설명하셨죠.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뼈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세상엔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살은 붙어 있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살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약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누구랑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바램을 조차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 자로 살아야 돼요. 죽은 자처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감동하나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산 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히 알 수 있는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